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이한 사실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9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상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잠시 다시 한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의 부족한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발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찢기를 없이 해주시고 순수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능력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셨을 때 일어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한 소경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소경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뭐하고자 함이니라?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과는 다른 쪽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소경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소경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셔서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소경이 눈에 보여야 말이죠. 그 눈에 설상가상으로 진흙을 더 붙여넣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소경은 실로암 못으로 가면서 사람들에게 여러 번 물었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실로암 못입니까? 어디로 가야? 그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고 어떻게 됐어요? 이 6절에 보니까요. 7절입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어두웠고 그의 앞을 가리고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그 사람의 눈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죄와 그 죄에 따라서 다가오는 그 고통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하든지 몸이 불편하든지, 특별히 어떤 병이에요? 문둥병. 그리고 이 몸의 이 지체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많은 병자들, 혈루병 앓는 여인, 문둥병자, 소경, 절뚝발이,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불편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명목하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장본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를 지으면 누구로부터 그 죄값을 받는다? 누구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값을 받는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나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그 형벌, 사람들에게 어려움, 그 죄값, 그 누가 주는 것입니까? 누가 줘요? 이 욥기서를 봐도 이 사람들에게 형벌, 고난 이런 것들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런 것을 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소망의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요, 사단은 오늘날도 사람들을 이렇게 속인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자꾸 안 되고 꼬여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시는 것처럼? 벌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속인다라고 시대 소망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11금을 드리지 않아서 이러한 일들 겪게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것인가? 사단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려고 오늘날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욥기서에 보이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욥을 찾아와서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욥에게 계속 의심을 불어넣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생각이 누구에까지 있었어요? 지금 말씀 읽은 그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는 이 사람들도 사단에게 이러한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죄값을 받는다라고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을 그들이 집중해서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경이 눈을 뜨니까 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처에서 구걸하고 앞을 보지 못한 그 소경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은 아니다. 서로 이런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경을 불러다가 뭐라고 해요? 묻습니다. 네 눈을 낫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언제 하신 것이 문제예요? 안식일에 한 것이 문제예요.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을 도와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데 거기에 중심을 두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신 날이 언제냐? 왜 안식일을 어기면서 이 일을 하냐? 그 7절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이야기, 9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그 이야기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소경을 여러 번 불러요. 불러서 묻고 이 소경한테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자 또 누구에 가서 물어요? 그 부모에 가서 또 묻는 거예요. 정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기 전에는 그들의 눈에 거들떠 보지 않던 그 사람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 모습이 좀 어때요? 정상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상합니까? 예? 비정상. 이상한 거죠. 9장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지금 소경입니다. 소경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와 똑같이 이 소경도 말하기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상하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해줬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나를 불러서 묻고 또 나의 부모님한테 가서 또 묻고 이상하다. 이상한 장면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 이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듣지 아니하고 당신들처럼 날마다 예배드리고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당신들 의인들, 당신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우리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께 흠집을 찾아서 이 예수님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그 온갖 그것을 다 하는데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배우지 못한 이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어때요? 참된 증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된 증인의 모습. 내가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하나이까? 이 소경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요, 그 앞장에 있는 이 8장과 비교하여 읽어보면 그 8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을 잡아왔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잡아왔어요. 예수님께 세워놓고 모세의 법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뭐하라 했어요? 돌로 치라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리시사 이 손가락 뭔가를 쓰시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 것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이미 말했어도 너희가 듣지도 않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너희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뭘 자유케 될 일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행하였을 것인데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으니 너희들의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니 너희들이 마귀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8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돌을 치려 하거늘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 9장에 이어서요. 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일을 당해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찾아와서 너를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대답을 해요. 자세하게 얘기해요.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은 이러면서 자세하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의 그 소경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나에게 묻는 것은 당신들도 그 예수를 알아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소경에게 말하기를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34절입니다.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사람, 그리하여 그 예수님을 그의 마음속에 믿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 그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믿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과 똑같이 핍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말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치려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는 이 사람 또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입니다. 시간마다 기도하였고 시간마다 예배하였고 정말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이상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눈이 보이지 않아서 한 번도 글을 배워보지 못한 이 소경이 생각할 때에도 이상하다. 이상하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말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이상하다라는 말은 꼭 이 소경만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였어요.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는 선지자도 그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적을 행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막 배척하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이상히 여기셨어요. 이상히. 왜 믿지 못할까? 충분한 증거들이 있는데 믿지 못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소경을 찾아가서 너를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어떤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예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그 뒤로 내가 보게됨을 입었습니다. 너는 그를 누구로 하느냐? 나는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요? 능력을 경험했어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없어요. 이 사람의 말을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부모를 찾아갑니다.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너희들이 이 소경을 낳은 부모냐? 그런데 이 소경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여 지금 앞을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20절입니다.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요, 이 부모들은 그의 아들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았겠지요. 그 아들이 가서 얼마나 그 기쁜 소식을 전했겠습니까? 알았어요. 알고 있는데 찾아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인 것을 알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 것을 아는데 지금은 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낳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왜 그렇게 대답하였을까요? 그 뒤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하밀러라. 이 부모는 무서워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이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입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며칠 동안 출교를 시키기로 결의했냐면요, 30일 동안, 한 달 동안 그를 교회로부터 출교시키는 것을 결의한 것이에요. 다시는 해당에 들어오지 못해요. 이 30일 동안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 30일 동안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러한 시선으로 보이기 십상인 것입니다. 이 부모들은 그 출교당하는 것,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아요. 그들은 소경을 낳은 부모였지만 그들은 소경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들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을 것이고 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30일간 그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면 또 다른 소경이 나와요. 그 소경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갈 때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 자리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바로 그의 눈앞에서 그가 눈을 뜨자마자 본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과의 그 차이점은, 이 소경은 눈을 뜨자마자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까? 이상한 사람들 보았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상해요. 이 바디메오처럼 그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상한 광경들을 바라보았어요. 그가 눈 뜨지 않았으면 보지 않았을 그러한 광경들을 그가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상한 바리새인들을 보았어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너를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네가 경험한 그 사람이 누구냐? 계속해서 묻는 이상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그의 부모, 이상한 부모들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낫게 해준, 그를 변화시켜준 그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를 그 교회에서 쫓아내고 출교하는 이상한 사람들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상한 일들을 다 겪고 난 후에 그를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큰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온갖 핍박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한 이 소경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사실 이 소경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아니요, 예수님을 믿은 것을 후회하고 싶은 그의 마음속에 충동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마음속은 더 어지러워졌어요. 사람들에게 이상히 여김을 당하고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그를 괴롭히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의 공동체로 하는 그들로부터 배척까지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예수님을 배반할 정말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36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뭐하고자 하나이다?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정말 잘 믿으면 내 앞길이 평탄하고 우리 가정이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을 것만 같은데 정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예수님을 정말 배반하고 예수님의 그 믿는 것을 후회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러한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그러한 일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소경이 보였던 이 믿음처럼 그의 눈을 떴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그에게 정말 삶의 변화를 주시고 그의 아픈 곳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로의 계단 187페이지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주님 안에서 기뻐함이라는 이러한 그 장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삶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엘렌 G. 화이트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들이 있는지 정말 좀 해답을 좀 주십시오. 그 편지를 읽다가 엘렌 G. 화이트이 그 잠 속에서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엘렌 G. 화이트가 그 여인이 정원을 걷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백합화가 피고 장미꽃이 있는 그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렌 G. 화이트는 그 정원사를 따라다니면서 와, 이 정원은 굉장히 아름답구나.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그 뒤를 따라오던 이 여인은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정원에는 무엇이 많다? 왜 이렇게 가시들이 많아요? 왜 나의 앞길을 막는 이런 찔레와 넝쿨들이 너무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것들을 좀 치워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 정원에서 무엇을 보았어요? 아름다운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가시를 발견하고 왜 찔레를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정로의 계단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길이 아닌 곳을 가고 정원사가 인도하는 길로 정원사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정원에서 계속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접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똑같은 일을 겪어도 계속해서 불평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불평이 그 입에서 끊이지 않아요. 이상해요. 정말 그러한 이상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때때로 우리도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이 소경이 경험한 그 이상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상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187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교회의 그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선입견이라는 것,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선입견이 있으면 진리를 왜곡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상하다. 내가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죄인들과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전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 이상한 사람들은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그 이야기처럼 소경을 계속해서 찾아가서 그들의 이론과 그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심어주려고, 이 소경 한 사람을 자꾸 설득하는 거예요. 네가 고쳐준 것은 하나님이지 그 사람이 아니다. 너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라. 그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은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서 있었다. 누구를 대항하기 위해서요? 소경 그 한 사람,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참 제자로 만들어 놓은 이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미혹하려고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그들의 편에 가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 사람들 눈에 너무나 연약하고 배우지 못한 이 소경이 어떻게 그 바리새인들과 그 사단과 그 악한 천사들을 대항할 수 있었을까요? 시대 소망에는 분명히 기록하기를, 이 소경을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다. 배우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언변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당신들이 왜 자꾸 나에게 물어보느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을 난 자의 그 눈을 뜨게 하였단 말을 듣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적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으면 이 이적을 행할 수 없다. 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배우지 못하고 정말 그 소경, 연약한 그 사람의 그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시대 소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선입견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이상한 신앙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처럼 똑같이 이상한 신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209페이지는 이렇게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게 흐르는 시냇물과 같아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흐른다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선입견,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이기심, 교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모든 죄악들이 이 시냇물에 씻겨져 내려갈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순수한 마음,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당하고 출교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 순수한 소경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